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지난 한 주간 저는 한 교우에게서 카톡을 받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가짜 신앙을 가졌다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별개로 믿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진짜 신앙이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가요? 얻기 쉬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기에는 진짜 신앙이 생긴 순간 그것이 깨지지 않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하고 지킬 수 있나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하고 지킬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찾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 어른들은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밥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편히 잠잘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시력을 잃고 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 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될 필요도 없으며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더 largest church가 아니라 더 베스트 처치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진정 건강하십니까? 체온은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따끈해져 있느냐는 겁니다.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습니까? 교회 활동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화기관은 건강하십니까? 어떤 설교나 말씀도 잘 소화가 되십니까? 어떤 힘든 문제나 시험거리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위가 튼튼하십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로 유세베이아인데요. 이 말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중심,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 중심,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일 때,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혹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경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 경건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한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거짓된 교훈이 들끓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근거한 교훈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잘못된 사상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던 겁니다. 일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교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경건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육 자체보다는
어떤 것을 양육받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양육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양육을 받는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드스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식이 부족해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무분별한 삶 살아갑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불편한 삶 살아가십니까? 아니지요.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몇 장의 말씀을 읽든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25세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서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서 조율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율할 때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자 애쓰고 힘쓰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가는 사탄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양육받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저속하다는 겁니다. 수준이 이하라는 말입니다. 또 허탄한 신화는 뭐죠?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수준 이하인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상식 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가짜 뉴스들로 팽배합니다. 가짜 뉴스가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한마디로 요지경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세상 유혹 이기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한 마귀가
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이야. 이제 그 방법 안 통해. 효과 없어. 이번엔 또 다른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질 것 같습니다.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예 지옥 안 믿어. 마지막으로 한 마귀가 와서 그러면 저는 엄청난 고난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초 사탄이 말합니다. 고통을 주면 사람들은 순교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할 거야. 이에 부하 마귀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왕초 사탄이 딱 한마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 너무 서두를 것 없어요. 천천히 이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요. 이 다음에 믿자고요. 이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부터 이 다음에 이런 말 참으로 좋아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 또 기회가 찾아온다면 최선을 다해야지. 다음 시험 때면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적 올려야지. 나중에 꼭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땐 꼭 도와드려야지. 특별히 성도들은 내년부터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이 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까? 다음이 되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년부터는 정말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그런 자신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살지 못할까요? 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왜 서슴없이 저지를까요? 다음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누가 주는 유혹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내일도 그 유혹을 이긴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에 빠뜨린 그 자리 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유혹과 맞서 싸워서 당당히 승리한다는 것 참으로 힘이 듭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보십시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유혹을 받게 될 것 같은 그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될 행동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술 마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40이 넘은 나이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경건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신회를 이끌어가면서 회장으로서 역할도 했지만 술자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밑에 있던 직원 하나가
제가 그때 과장 시절인데 과장님은 사탄입니다. 저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목사이라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정반대의 삶도 살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사탄입니다. 저를 향해서 말할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 회식 자리에 갈 때에는 오늘은 조금만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잔, 두 잔 먹다가 한 병, 두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유혹에 한번 빠져들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바로 이 말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내 신앙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과 함께 해야 진정 참된 기쁨, 참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성경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면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라면 연습할 때 분명 목표로 삼는 대회가 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등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 피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목표가 없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쉽사리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다는 최종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진정 믿지 못한다면 경건을 연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진정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기도의 능력에서 프랑스 사람 마르키 드랑띠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르키 드랑띠 이름이 참 오묘하죠? 마르키 드랑띠는 어느 날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서재로 가면서 하인에게 30분 후에 자기를 부르러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30분이 돼서 하인이 서재로 갔어요. 근데 드랑띠가 하나님과 깊숙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차마 방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또 30분 뒤에 하인이 다시 왔습니다. 1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드랑띠를 방해할 만한 담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90분 후에 다시 서재로 가서 그는 주인에게 사무실로 제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었죠. 이에 마르티 드랑띠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는 30분이 이렇게도 짧을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시간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표기도하는 3분의 1시간 마치 3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200g도 안 되는 이 전도형 주보가 2kg도 넘는 무거운 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주보를 만드는 목적은 전도용으로 주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칼럼을 그 안에 놓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들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데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평생토록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진정 그러하시다면 우리의 신앙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수영하면 박태환이죠. 박태환도 이제 한물 갔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조련 선수였습니다. 아시아의 물개라고 별명이 불렸지요. 조련 선수는 수많은 메달을 따서 우리 국민을 참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도보해협을 횡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실대는 바다만 횡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바다에서도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성경 필사를 마친 참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통독 이래도 어려운 마당에 성경 필사를 마친다는 것, 보통 결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손으로 성경을 쓴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 필사는 단순한 필사가 아니라 신앙 행위의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오른 씨가 성경 필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1997년 9월 4일이었습니다. 맨 앞면에는 많이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삶의 근원적 문제에 부딪히자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옮겨 쓰면서 그 말씀을 진정 영리의 양식으로 삼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2001년 3월 9일 스갈에서까지 잘 써내려갔던 그가 그만 성경 읽기를 내려놓습니다. 스갈에서가 어디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쓴 겁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5월달에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 필사는 중단됐고 아내의 죽음 이후에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 4월 23일이 되어서야 다시금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깔끔했던 글씨의 흔들림마저 보입니다. 그는 다시 필사를 시작하면서 열리든 안 열리든 두드리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리든 안 열리든 두드리자.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삶과 죽음의 해답을 찾고자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사모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1월 18일 6년간의 성경 필사 대장경을 마칩니다. 성경 필사하는데 6년이 걸린 겁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성경 구절과 함께 6년간 마음과 건강과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오련 씨는 성경 필사를 마치면서 결론의 말로써 성경책 맨 뒤에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베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베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 필사를 마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오련 씨가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찌 그렇게 쉬운 6세 한창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고. 조오련 씨가 수영선수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폐활량이 좋은 사람,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쉬운 6세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생을 마감해?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 이 세상의 삶이 끝이요,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요, 전부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헛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헛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다 헛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이한동 집사님 계시지만, 이한동 집사님의 아내 장희주 권사님 두 분이 안수 입사 권사로 위임을 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그만 장희주 권사님이 대장암에 걸린 겁니다. 그때 권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냐고. 그 당시 우리 교우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11월 달이면 단위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단위의 기도가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위의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교우가 목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먼저 데려가셨죠. 그렇지만 저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히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다가 먼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사람, 반드시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세상이 주섬참된 평안을 맛보고 있다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우리가 사는 삶,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매 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기자가 그의 상대성 이론을 한두 마디로 설명해 보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십니까? 저 잘 몰라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했대요. 당신은 1분 동안 뜨거운 난로에 앉아있는 불운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1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1시간 동안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졌다면 그 시간은 마치 1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던 상대성 이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느끼는 시간의 기로는 그때 누리는 즐거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1시간이 1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진정 믿고 사십니까? 진정 믿으신다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도무지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같은 것 안다면 하나님 그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훌륭한 선수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할 때 진정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올해 돌풍을 일으킨 프로야구 선수 중에 롯데 자이언츠의 박찬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올해 초만 해도 독립야구단의 한 이름 없는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독립야구단은 야구는 하고 싶은데 어딜 가지 못하고 그냥 모여서 야구단을 구성해서 야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죠. 그런데 최강야구라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얼굴 비치다가 롯데 자이언츠에 피택이 됩니다. 육성 선수가 돼요. 육성 선수가 뭔지 아세요? 정식 선수는 안 되고 이제 육성해 보겠다 선수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군도 아니고 아예 2군 밑에 있는 거죠. 근데 2군에서 또 1군으로 픽업이 됩니다. 픽업되자마자 안타를 칩니다. 홈런을 때립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은 당당히 3할 타자가 되고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에서 제일 타율이 높아요. 여러분 3할 타자가 뭔지 아세요? 3할 타자는 10번 때려서 3번 안타를 때리면 3할 타자입니다. 근데 10번 때려서 3번 안타를 때리면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비록 예상 못한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한 타석 한 타석 얼마나 열정으로 때리고 달리는지 그는 말합니다. 오직 연습, 연습,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도들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또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 다음에.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 시간 문제인 겁니다. 아니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예 거기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도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오직 주님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고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음에 하자. 이 다음에. 주여,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경건의 일을 힘쓰므로 마침내 승리한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된 자답게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받는 믿음의 영적 용사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